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재물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또 편안하게 하고 또 안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결국 흠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일입니다. 잠언 10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 재물의 유익함에 대해 이렇게 교훈합니다. 단 이러한 이 부자의 재물이 정직한 방법으로 그 재물을 취했을 경우에만 물론 그렇습니다. 즉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재물은 오히려 그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한 재물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말씀을 보게 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하나의 물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에서 항상 일정한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죠.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재물이 되고 또 반대로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재물이란 누구의 손에 들리냐 그것에 따라 그 재물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요한 웰슨 목사님은 재물에 관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원리를 이렇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벌어라 입니다. 열심히 벌어라.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단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열심히 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저축하라 그렇게 또한 교훈합니다. 집을 사치스럽게 장식하기 위해 그리고 값비싼 그림과 책을 사기 위해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 돈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것은 돈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이 세 번째 원리를 위해 존재한다 라고도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이 세 번째 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모으고 그 저축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재물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죠. 관리의 대상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런 고민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얼마나 많이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에 관한 관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누리는 재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게 된 재물을 의식주를 위해 우리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보다 넉넉한 재물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나은 의복, 더 좋은 음식,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재물을 모은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인간의 이 필요에 의한 재물이 반대로 이 인간을 지배할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신념과도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되면 이 재물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공술에 공수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인생의 재물이 무슨 자랑이 되겠냐는 것이죠. 즉 재물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 가치도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이 재물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재물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매우 허탄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언젠간 반드시 다 죽습니다. 하지만 언제 죽을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바로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에 집착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날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재물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을 말합니다. 즉 공의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말씀은 의로운 삶이 그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결정을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공의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재물은 이 생에 재물로 남고 말 것이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므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공의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생명에 이를 것이다. 바라기는 공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